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편 102편 말씀으로 중년을 어떻게 보낼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80세에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40세에서 60세까지를 중년으로 봅니다. 경험도 많고 능력도 많아서 한참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화도 생기는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대마다 특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유아기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불안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면 분리불안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소년기에는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서로 상대와 비교하고 우월이나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칭찬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사춘기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정체성의 위기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과 친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청년기에 가장 중요한 감정은 소속감입니다. 학교를 졸업했는데 직장이 없으면 소속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년에 느끼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허무감일 것입니다. 40세 전후가 되면 그동안 나는 뭘 했는가 라는 허무감이 듭니다. 이 시기에는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중년 후반기에는 상실감입니다. 직장에서도 더 이상 당신은 필요 없다고 은퇴를 시키려고 합니다. 가족들도 더 이상 어떤 기대 대신에 걱정을 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상실감이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때는 낙엽이 떨어지는 광경을 봐도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허전해져서 먼 곳에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습니다. 분위기 있는 찻집에라도 들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신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중년부터는 노화에 따른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거리를 지나가는데 유리창에 웬 낯선 아저씨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분들은 폐경기를 겪습니다. 이제 나는 여자의 구실도 못하는구나 라는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중년기에 들었으면 직장에서도 대부분 높은 직급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직 중력은 아닙니다. 따라서 책임은 크지만 권한은 적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녀들에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대학도 보내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빈둥지의 허무입니다. 빈둥지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중년을 넘게 되면 자녀들은 서서히 둥지를 떠나게 됩니다. 빈둥지에 부부만 남게 됩니다. 특별히 자식에 대한 애착이 많은 부부들, 지금까지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부부들에게는 그 충격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늙어가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외모를 성형을 하고 주름 제거 수술을 하고 늙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기 싫다, 사진을 찍기 싫다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다른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직업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나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눈 감을 때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년을 맞이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한계를, 불완전함을 자각했다면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중년은 우리 삶을 성숙시키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40에서 50대가 되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바로 그때가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3절에 보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24절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간은 영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중년의 분들은 더욱 파이팅 하시고 자녀분들은 아빠 엄마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에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중년의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존경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